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오류입니다. 논리의 오류 중에는 결합의 오류와 분해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합의 오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축구 선수 11명을 모아놨으니 이제 세계 최강의 축구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합의 오류고요. 분해의 오류는 이번에 우리 팀이 세계 최강이 되었으니 모든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선수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고의 선수 11명을 모아놨다고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팀이라도 모든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선수는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죠. 눈도 코도 입도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이쁜데 그걸 다 합쳐놓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정말 뜯어보면 한 군데도 이쁜 데가 없는데 희한하게 매력적으로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많이 목격했던 오류가 바로 이 결합과 분해의 오류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좋은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기도 하고 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재구성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지신 애정, 이런 것들이 너무 부풀려지거나 너무 축소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과 오해를 풀어내며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쳐지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에 이웃사랑이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참 좋은 말은 분명한데 그 무조건이라는 말을 곰씹으면 곰씹어 볼수록 왠지 이 말은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왠지 현실성이 조금 결여된 천상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좋게 말해서 천상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없지 않아 공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단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머니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정말 조건이 없는 것인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상황들이 꽤나 자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떠나서 종교계로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도 오목조목 하나하나씩 따져보니 조건이 붙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개를 해야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조건이라면 조건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죠. 분명히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니 이 세상의 시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변에는
어느 곳에나 불편러들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 절대적 사랑 이렇게만 표현해도 될 것을 괜히 무조건적이라는 말을 써서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만으로도 좋으신 분입니다. 굳이 무조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귀속시키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하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속성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화를 내시기도 하고 질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지만 생명을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전쟁을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전쟁을 촉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저주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혼란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혼란을 느끼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만 할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검토해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합의 오류나 분해의 오류를 겪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우리에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성품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을 찾으려면은 대순진리교나 원불교나 통일교 그리고 사이언톨로지 이런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흥 종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교리를 바꿔가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성품도 꾸준히 바꿔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만 계속 수집해서 자신들의 종교에 적용하고 자신들의 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독히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잔인할 정도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비해 어떨 때는 너무나도 비굴할 정도로 자신의 힘을 숨기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근거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우리의 고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먼데이 클래스 미팅에서 사무엘상 15장, 16장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하나님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순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클래스 미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서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며 앞뒤 문맥을 맞춰보며 그동안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하나 성경의 근거를 찾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청년이 주장하는 바를 지지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 구절들을 가지고 꽤나 오랜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은 항상 좋은 겁니다. 토론으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날 토론의 결과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읽는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토론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칫 과열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명백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에 맞지 않아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까지 왜곡하거나 눈감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 말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 안에서 꾸준히 반복되는 모습들입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나는 믿지 않겠다.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떠올립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서로 변론하지 않고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변론하지 않고는 정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서로 변론하지 않고는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의 사함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그의 모든 성품은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좋은 것만 보이고 멋진 모습만 보면서 그렇게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가 된다는 말, 저에겐 그러한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으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헤어진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친구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친구라 이야기할 수 없으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더욱더 될 수 없겠죠. 대화가 없는 가족을 온전한 가족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맞지 않는 것을 서로 맞춰가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식과는 벗어난 그런 모습까지 온전히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에 맞춰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이제 그만 멈추려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변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